초등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람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들, 여기 대소, 한자어로 대소 그릇들, 큰데 작을 소, 크고 작은 그릇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지게 되었고 이제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보물과 또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불질렀습니다. 성전을 불질렀다고.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불질렀다. 이제 너희 하나님 믿지 마.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이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바벨론 포로로 살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또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전쟁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은
어디로요? 여기 이 그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 말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살아남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언제까지냐면 페르시아, 여기 바사국이 돼 있죠.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 공부를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통치할 때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뀔 때까지 7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70년 동안 토지가 황폐하여져서 땅이 쉬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지만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예언이 됐냐면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바사의 고레스 왕, 이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왕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바벨론의 왕 누구였습니까? 네, 느부갓네살. 여기 그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벨사살 왕이 죽고 네, 자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원년 이 고레스 왕이 된 해를 말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된 해를 우리는 원년이라고 하는데 왕이 된 그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십니다. 왕의 조서를 써서 자, 바사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또 나에게 명령하셨다. 자, 어떻게?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불사르고 하나님의 전을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뭐라고도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 자기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 노예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새롭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길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오늘 읽었던 친구들의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목사님하고 살펴볼까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합시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그렇게 해야겠어. 뭘 결심했단 말인가요? 조서를 썼습니다. 왕의 조서를 써서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자, 이 그림은 2번 그림입니다. 2번 그림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의 도장입니까? 맞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 보세요.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번 그림을 보세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 조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서로 얼싸안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야호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보니까 유다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나라를 찾은 그날 8월 15일 유다 백성들은 이 날이 바로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생각하기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데리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어떤 명령일까요? 같은 새끼리 연결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답을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노란색은 노란색, 초록색은 또 이렇게 초록색, 그 다음에 분홍색은 여기, 그 다음에 이 색깔은 또 이쪽에. 그러면 순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1번이겠네요. 너희는 모두,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되겠네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분홍색이 3번. 돌아가, 그 다음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봅니다. 고레스 왕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포로였는데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겹친 글자가 있죠. 이 겹친 글자들을 빈칸에 같은 색깔을 찾아서 고레스 왕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넣어보면 아마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하고 한번 천천히 찾아볼까요? 겹친 글자가 보니까 감동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여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고 마음이라는 글자가 있나요?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다음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코로나는 다 사라져라 하시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깨끗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자, 말씀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와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빈칸을 채워가며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제일 행복합니다. 또 토요일 날 큐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